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견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이 또 확고해지는, 또 강하여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귀한 위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견인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하면 견디고 인내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것은 참된 신자라면 구원의 이 여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 신학적 용어가 바로 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이제 R.C. 스프롤이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잘 정리를 했는데요.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참 신자라면 결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일컫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날에 이를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견인 교리를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항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끝까지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존되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타락하여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배교의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택함을 받은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의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서 고통할 수 있음을 많은 어떤 성경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의 그런 초창기 시절의 말씀은 읽어도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경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였고 그것이 확실하지만 죄에 넘어져서 마치 구원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성령께서 그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마음을 다한 진실로 회개할 때 그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이 길에서 떨어져서 타락의 길을 걷다가도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성경의 좋은 모델이 다윗이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통해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더욱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에는 저주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내뿜으면서까지 그가 저주를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의 이러한 부인은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이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배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회복하여서 사도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일로 크게 후회는 했지만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살함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택함을 받은 자였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하여서는 그 믿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네 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선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인의 특권은 다윗과 베드로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참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은혜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지상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 신자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추수할 때까지 전혀 표시가 나지 않아요. 바람이 요동하는 환란의 때가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이냐 거짓 신자이냐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환란이 한번 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부는, 강풍이 부는 그 환란 앞에서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 흩날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구분되지 않고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조금 못한다고 해서 가라지인가? 지금 조금 잘한다 해서 알곡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 신자도 있지만 이 거짓된 신자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고 견인교리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자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타락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자들이 견인교리를 반대하면서 택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타락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성도의 이 행함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함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은 참 신자라도 반드시 마침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배교하는 일이 없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감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쉽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조금 못할 때에는 그 한 주간은 또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과 같은 성경 구절들은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증거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록 비택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은, 아까 비유로 든 교회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고 알곡도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지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목장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택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는 교양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택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구원의 특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것들을, 말씀의 은혜, 그런 능력을 맛보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택자라도 교회를 통해서 일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것이 각각의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덩굴밭에 떨어지는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좋은 씨앗, 좋은 것이라 합니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막 뿌려지지만 그것을 받아서 그 마음에 결실을 맺는 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만, 선택받은 진짜 참 신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깐 자라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서 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 잠깐 말씀을 받아들여서 택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은 그는 좋은 밭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롤이 잘 정리한 것처럼 애초에 비택자들은 구원의 특별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참된 신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라 해도 잠깐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견인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주신 바 된 참 신자들에게만 이 적용되는 그런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2항은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신자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택의 작정에 근거하고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영원한 사랑에서 비롯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의 효력, 그리고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절대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와 행함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 구원의 시작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이 선택과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구원을 상실한 것처럼 방황하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비필고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는 성부 하나님의 값없는 영원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사랑을 주실 때 우리가 예쁜 짓을 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값없는 선물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셋째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획득한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수 없고, 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전 과정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떠나 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택자들은 구원의 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은혜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면 사람과 달라서 그것을 깨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하면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질 때문에, 그 은혜 언약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견인교리는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이 변함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위로를 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의 세력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죠. 저도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이 악한 세력의 이 강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굴복하는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17장 3항은 그러나 신자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위력, 견인의 수단들이 소홀히 여기는 태도에 의해서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한동안 그런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시간이 제법 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더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강력한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 홀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날 밤에 얘기했는데, 어린 여자 하인이, 또 어린 하인인데 베드로에게 혹시 당신이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 몇 마디 말 앞에 무참히 꺾이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왜 사람들을 돕다 보면 야, 이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좋냐 하지만 별로 거기에 속지 않게 되죠.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은 후에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견인의 교리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그러한 시간이 제법 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하는 자라면 결코 그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7장 3항은 그래서 참 신자라 할지라도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경우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위로 중 일부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고 양심의 상처를 입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넘어지게 만들고 자신들에게는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일시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를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될 때 이와 같이 심각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져서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좌절하여서 이제 끝났다, 교회로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 10년, 20년, 최근에 우리 오신 분들은 막 30년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 사람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와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배반 행위를 할 것인데 그 배반 행위는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하여서는 그 배반 행위로 인해서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기도 때문에 그 믿음이 지탱된 것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그냥 자기가 막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배교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근거는 바로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이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신자로서 이 견인을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성도의 견인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또 효력 있는 중보기도로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고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이지만 안전하게 구원의 날까지 보존될 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을 가리키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게 된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붙든다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그것을 조장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의 이 견인 교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러한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일평생 보호하시고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자라면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버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열정을 지닐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돼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다음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이 견인교리가 주는 은혜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힘쓰면서 이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